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4월 둘째 주 예배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벌써 4월 둘째 주 예배를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사분들과 중등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저는 다 읽겠고요, 여러분들은 회중일 때와 다 같이 부분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실 텐데요, 제가 새로운 곡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같이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저희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자의 공간에서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삶의 기준과 행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가지는 담대함,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들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말씀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 여러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죄의 심판을 받은 도시들의 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명, 도시의 이름 자체는 창세기 18장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은 지금 죄악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화로 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등장 자체부터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죄악이 너무 무겁다. 이 도시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소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인데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하며 궁핍한 자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가증한 자들이 누구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켜야 한다. 오늘 본문 아니죠.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없이 하였다, 멸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추측해 볼 수 있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후에 감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딜을 시작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계속 지켜볼까요?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만약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들이대는 건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딜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좀 쫄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50명이라고 말했는데 의인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괜찮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사람, 그 정도의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의로운 사람, 곧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과 딜을 해요. 50명 중에 5명이 적은 45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조금씩 숫자를 줄여 나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38장 29절부터 딜을 계속 시작을 하는데 결국엔 18장이죠. 18장 32절을 보면 숫자가 계속 줄어서 몇 명까지 됐습니까?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면 판매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은 멸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8장에서 말하는 의인의 내용만 보아도 의인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의 숫자가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인의 평가를 보면은 성경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잠언 볼까요? 잠언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잘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말씀, 잠언 말씀, 시편 말씀 다 읽어보았지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죄에 물든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들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의로운 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 시간 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창세기 18장에 대한 내용 주예를 끝마쳤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19장 1절로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2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2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천사의 외형적인 모습이 누가 보기에도 조금 달라서 이 사람들은 천사구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외형적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롯이 그들을 보고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과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손과 발이, 얼굴이 그대로 저희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생김새의 차이점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성문에 지금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성문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정의 집행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을 이 성문에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롯은 아마도 어떤 사업가 정도 아니면 지도자 출신일 것이라는 상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롯이 성문에 있었는데 성문에 그럼 롯만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업가들 또는 지도자 출신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만 이 두 천사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오늘 19장의 2절 말씀을 보면 네 주여 라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롯만 천사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롯이 간청을 하니까 그제야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가서 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4절을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싼 겁니다. 에워쌌죠. 그리고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용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짐작 가능합니다. 지금 5절에서 상관하리라 라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알다, I know, 알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육체적으로 안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이게 통상적으로 부부가 관계를 맺을 때,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결국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이해가 쉽도록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조금 찾아봤어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 펴고 계시죠? 성경으로 보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면은 상관하리라, 예전 성경인 개정 한글을 봐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표현이 재미가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처음 온 두 천사의 모습이 소돔 사람들과 달라서 그들의 마음을 자극시켰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잘생겨서 그런 건지, 키가 커서 그런 건지, 똑똑해 보여서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돔 사람들이 노소,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 관계없이 그들은 천사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문란하고 더러웠음을 오늘 성경 창세기 19장 5절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보면 사실 단순 성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거죠? 동성 간의 육체적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성애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롯이 집 앞에 있는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에서 저희들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무엇을? 동성애를 원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19장 8절 말씀입니다.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제가 성경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슬라이드 2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롯은 자신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 손님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친딸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줄 테니까 나에게 온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제안이고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9절 말씀에서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야, 건방지게 우리들의 재판관처럼 너 행동하지 말고, 롯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재판관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는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그 손님 2명을 나한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더 크게 상하게, 너를 다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이때 집안에 있던 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죠.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던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문 밖에 있던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고 12절부터, 창세기 19장 12절부터의 상황은 더욱더 긴박해집니다.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죠? 19장 13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천사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롯은 자신의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던 곳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장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엄청난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롯은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사위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미쳤나? 아니,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행동하고 있던 이곳에서 갑자기 떠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미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도시가 멸망하다니 있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소돔 안에 오염되어 있던 물질의 문제, 성적인 문제들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큰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적어도 사위들의 모습은 그랬던 것 같아요. 롯이 이 상황 속에서 지체를 합니다. 빠르게 이동하지 못해요.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행동을 하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2명의 천사가 직접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빼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지만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천사들에게 토로하죠.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망하기 가까운 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성읍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두 천사에게 애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롯이 무섭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하실지 가까운 곳에서 롯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이 남겨둔 재산에 대한 미련도 있었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떠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잖아요.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진다잖아요. 비같이 떨어진다잖아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죽어라 뛰어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천사들에게 간청해요. 제가 멀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 가고 싶어요.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남겨둔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할지도 확인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어쨌든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소알 성읍으로 들어갈 때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롯이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 성읍으로 갔어요. 소알 성읍으로 들어갈 때 어둠은 가고 해가 돋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9장 24절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완벽하게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리는 심판으로 모든 존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8장과 19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살펴보았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과연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는 벌어지지 않는 일일까요? 전혀 없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전히 우리는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에 저희들은 계속 세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잘못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뭐죠?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N번방 사건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죄악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간단합니다. 바른 기준입니다. 바른 기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무엇이 창피한 것인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모습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만 즐기며 사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헤어져야 할 순간이 왔잖아요. 그때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쫓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소돔 그리고 고모라, 인접해 있는 고모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모든 순간마다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서인가요? 좋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고 치죠.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기준은 뭘까요?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나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행동 패턴들이 비슷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강도사님, 제가 여러분들의 강도사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만일 방금 말한 행동들대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선택하고 학원들을 선택했다면 그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에 가장 먼저 두는가라는 것을 제일 먼저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순간마다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인데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어요. 롯이 심판받는다는 말을 듣고서 롯의 사위들과 가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말했을 때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코웃음 쳤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 평온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들이 도망을 쳐야 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코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 사위들의 모습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명동을 가보면 수십 년 동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명동을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짜증내지만 이거 사실 아닌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실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의 삶대로 살다가 나중에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없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기도 아까운데 황금 같은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라니, 황금 같은 일요일에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귀찮은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도둑이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올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도둑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사전에 예고를 합니까? 전혀 예고하지 않죠. 몰래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날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 오실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내용 뭐죠? 첫 번째로는 바른 기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더듬네요. 바른 기준입니다. 바른 기준을 확립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한 번 더 기도로 여쭤보고
살아가는 것,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 우리가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조금 뜸들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행동을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중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기준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모두가 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성실히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할 것은 계속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그냥 안내 수준입니다. 안내죠. 자꾸 숫자를 세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몇 주입니까? 벌써 8주간 영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4월 한 달까지는 4월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영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잘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 모두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준비된 자세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늘 그렇듯이 우리는 오전 10시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에 조회수로 예배 인원을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증샷도 꼭 보내주시면서 예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인증샷 보내주신 인원들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정해지는 인원만 인증샷을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꼭 예배 드리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번 한 주도 예배를 잘 드렸구나, 제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인증샷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